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주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17세기 초에 영국의 청교도 존 버년이 감옥에서 썼던 철로 역정은 복음이 전파되어서 성경이 번역되는 바로 직후에는 꼭 이 책을 번역하는 그런 아주 크리스천 클래식입니다. 오늘을 사는 크리스천들이 천성까지 가는 이 순례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의 실체에 대한 너무나 주옥 같은 영적 메시지들이 담긴 책이죠. 그래서 특세 40일 후에 우리가 전부 이 철로 역정을 공동체마다 읽고 또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로 매주일 100명씩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가서 철로 역정의 의미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총 마무리하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의 인생입니다. 주님 품으로 다시 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은 뒤로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인공 크리스찬의 그 순례길은 구원 사건으로 시작하죠. 이 철로 역정에서 구원 사건을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째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는 것이고, 둘째는 좁은 문을 지나는 것이고, 셋째는 십자가 앞에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성으로 가는 이 첫 발을 떼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처음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겠다고 결심했을 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비웃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그와 함께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도 이해되지 못하는 고독, 이것이 처음 예수 믿기로 결단할 때 우리가 각오해야 될 고독인 것입니다. 결국 크리스찬은 혼자 순례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가족도 살리는 길이었어요. 철로 역정 2부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아버지가 천성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크리스찬의 그 가족들이 그를 따라서 두 번째 순례 여정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크리스찬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크리스찬은 가는 길에 세속현자라는 사람으로부터 넓은 길, 쉽고 안전한 길로 가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인 삶을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갔다가 뇌송불별하게 가득한 시내산 앞에서 공포에 떨리게 됩니다. 율법대로 사는 인생은 마치 완벽주의자 배우자랑 결혼해서 사는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너무 완벽해서 끌려서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이 사람을 만족시켜주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잘못된 길로 갔다가 다시 나타난 전도자의 도움으로 회개하고 좁은 문으로 다시 갑니다. 그것은
좁은 문이지만 믿음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입니다. 주님이 갈보리 산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크리스천은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세 가지 선물을 받습니다. 천사 셋이 각각 선물을 주죠. 첫째 천사는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죄 용서의 선포를 전해줍니다. 둘째 천사는 누더기 같은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는 예수의 보혈로 입혀준 하얀 의의 옷을 입고 살 것이다. 세 번째 천사는 성령의 인을 이마에 쳐주면서 봉인된 두루마리를 건네줍니다. 이 두루마리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길을 가면서 자주 펼쳐보고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반드시 펼쳐 보여주라고 합니다. 이 두루마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는 천성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이 말씀이 순례길에서 우리를 살려주는 나침반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순례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고비고비마다 펴보면서 말씀의 지혜와 은혜와 가르침대로 끝까지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천성길로 가는 이 순례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만남이었습니다. 순간순간 많은 사람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때 누구를 피하고 누구와 함께 해야 될 것인지, 누구의 조언을 듣고 누구의 조언을 거부해야 될 것인지를 잘 분별해서 결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먼저 피해야 될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되고 빨리 헤어져야 되는데 워낙 설득력 있고 그럴듯하다 보니까 조금만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그들의 꿰매에 빠져버려서 낭패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케이스들을 철로역정에서 많이 봤죠. 예를 들어서 불신과 소심은 위험하고 힘든 일만 생기면 그냥 유턴해서 도망쳐버리는 선수입니다. 영적인 여정에서도 좋고 편할 때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가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지기만 하면 항상 그만두고 도망치는 버릇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항상 영적인 승리와 기쁨과 업그레이드는 역경을 뚫고 통과할 때 오는 것인데, 조금만 역경을 만나면 도망치는 사람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허울과 위선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타넘어서라도 빠르고 편하게 가는 아주 요령주의적 인간들이었습니다. 아주 영악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죠. 새 예루살렘으로 가기만 하면 되지 뭘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냐 고생하면서. 그래서 순례길이 고난의 언덕에 다다르니까 그들은 가파르지만 위로 가는 정도를 버리고 좌우 쪽에 편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편하긴 했는데 위험과 멸망의 길이었죠. 그들의 삶은 눈에 보이는 편하고 좋은 길이 생명의 길이 반드시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꼭 동시에 둘 다 붙잡고 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마음이나 세상 집착이나 돈사랑 같은 사람들은 항상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의 화려한 물질을 다 누리면서 살자고 했습니다. 그 전형적인 유형이 하나님의 천사에 이끌려서 소돔을 탈출해 놓고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였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계속 세상의 황금의 유혹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참한 종말을 경고해 줍니다. 터커티브, 허풍선 또는 수다장이라고 번역된 이 사람은 굉장히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을 너무나 거룩하고 좋은 말만 해요. 말로는 천국 1번지 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적인 지식과 교리에 대한 정통함이 있어요. 그러나 삶에서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와 조금만 시간을 가까이 지내면서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은 말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순례자들은 말만 거룩하게 그럴듯하게 잘하는 사람들을 동무 삼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던 무지도 문제였습니다. 그는 성경 지식을 몰라서 무지라는 이름이 붙인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했기 때문에 무지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그는 자신이 선하게 살았고 11조도 하고 금식도 해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이 행위를 갖고 있다고 믿었어요. 오직 믿음만으로 천국 가는 거는 불안하다. 자기의 행위가 뒷받침돼야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무지는 나중에
천성 문화까지는 가는데 그 자신의 행위만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문이 열리지를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온성에 거의 가까이 근접해 갔을 때 나타난 아첨쟁이라는 사람도 아주 위험했어요. 두 갈래 길에서 방황하는 크리스찬을 자기가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따라가 보니까 잘못된 길이었어요. 그 전에 분명히 현명한 목자들이 이런 사람 조심하라고 경고해 줬어요. 제대로 갈 수 있는 지도까지 쥐어줬지만 크리스찬은 그 힘든 순례길에서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덜컥 나서는 이 아첨쟁이의 말을 듣고 확 홀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툭 도와주겠다, 쉬운 방법으로 도와주겠다는 사람의 손을 너무 덥석 잡지 마십시오. 기도하며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안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마치 사채업자한테 돈 빌리는 것과 같아요. 그 도움이 진짜 도움이 아닙니다. 이렇게 잘못된 만남들 때문에 크리스찬은 길을 지체하기도 했고 낭패를 보고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멀리해야 될 사람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좋은 동행자들은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의 순례여정 초반부에는 신실이 같이 갔고 후반부에는 소망이라는 동행자가 같이 가죠. 이 충성스럽고 경건한 동행자들이 함께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좋은 동행자가 있으면 서로의 실수와 실패를 보완해 주면서 일으켜 줄 수가 있어요. 크리스찬의 동행자 신실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성품이 단순해 갖고 사람한테 잘 속아요. 그 허풍에 깜빡 속아가지고 참 좋은 사람이라고 막 정신줄 놓고 있을 때 크리스찬이 정신 차리라고, 저 사람은 말뿐이라고 그러면서 이 신실을 일깨워 주죠. 신실의 뒤를 이어 크리스찬의 동행자가 된 소망은 또 중간에 돈 좋아하는 데마의 유혹에 거의 넘어갈 뻔했는데 그때도 크리스찬이 살려줍니다. 마법의 땅에 들어가니까 또 소망씨가 그냥 신나게 졸아요. 지금 조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졸음에 빠지려 했을 때 역시 크리스찬이 깨워줘가지고 정신 차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다른 동행자 형제들을 깨워주고 도전해주는 좋은 동반자였어요. 하지만 크리스찬 자신도 실수하고 넘어지는 때가 많았어요. 초원에서 길이 갈라질 때 소망은 정도로 계속 가자고 했는데 크리스찬이 편한 길로 택해 잡았다가 엄청나게 끔찍한 괴물이 살고 있는 땅으로 접어들고 많은 실수도 하죠. 천성 문 앞에 죽음의 강을 건널 때도 크리스찬이 강 중간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막 빠져들어가기 직전에 소망이 일깨워줍니다. 형제여,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크리스찬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니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크리스찬이, 어떤 때는 신실이 서로를 도와주고 도움받으면서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순례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옆에 좋은 평생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동반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동반자 외에 영적인 멘토도 필요해요. 영적인 멘토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올바른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목사님들이 그런 케이스로 많이 나옵니다. 처음 멸망 도시에서 성경을 읽고 다가올 심판에 대해 근심하고 있던 크리스찬에게 다가와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이 도시를 떠나서 좁은 문을 지나가라, 천성으로 가라고 첫 번째 자극을 준 전도자가 나오죠. 그 전도자는 존 버년의 동네 교회 기포드 목사님이라는 분을 모델로 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보면은 처음에 복음을 전파해 주고 또 순례길 곳곳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격려해 주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는 이런 전도자, 목사님, 영적 멘토들이 필요합니다. 미궁에 갔더니 신중, 분별, 경건, 자선 같은 또 영적 멘토들이 나타나서 순례자를 붙잡아 주죠. 기쁨산의 목자들도 이 영적인 멘토들이에요. 잘하는 건 격려해 주고 다가올 위험에 대해서는 경고해 주고, 여러분 인생에 좋은 목회자와 영적인 멘토들을 잘 분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같이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런 사람 필요 없어. 그런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호수아도 모세 같은 영적인 멘토가 있어야 했고 엘리사에게도 엘리야가 있었어요.
여러분 옆에 좋은 영적인 멘토를 두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순례길 여정에서 교회의 중요성을 존 버녀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 교회를 상징하는 건물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미궁이고 하나가 기쁨의 산이에요. 미궁, The House Beautiful이라는 곳은 정말 아름다운 집인데 그 미궁으로 룰루랄라 하고 들어가는데 그 앞문에 두 마리 무서운 사자가 있었죠. 그래서 애지간한 사람들은 거기에 기가 눌려서 들어가지 못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 사자들이 쇠사슬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길 가운데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자들이 묶여 있는 이유는 사자들이 그렇게 있는 이유는 믿음을 시험하려는 거예요. 묶여 있는 것은 시험이지 죽이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확신이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콘서트 관람하듯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함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면서 너 같은 인간은 이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 가려고 할 때 영적인 방해가 극심할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악한 방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담대한 믿음으로 정도로 딱 가면 사자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자, 미궁에 들어가서 이 집에 묵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호스트들이 이 사람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죠. 믿음의 검증 과정입니다. 과연 이 집에 들어올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 집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를 간증하라는 거예요. 초대 청교도들은 항상 새신자가 들어올 때 간증을 전 성도들 앞에서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확신이 있으면 이 사람이 교인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만남은 간증부터 시작했어요. 미궁, 이 아름다운 집의 핵심 테마는 주님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간증을 마치고 믿음의 이 확신을 검증을 받은 다음에 들어오게 되면 미궁 안에 세 개의 방이 있죠. 하나는 평안의 방이고, 하나는 믿음의 선진들의 초상화가 있는 방이고, 셋째는 무기들이 있는 무기고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평안입니다. 예수께서는 평안을 내게 주노니 이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하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이 지켜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은혜 충만한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둘째, 거기에는 믿음의 영웅들을 바라보는 서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고 했어요. 교회 안에 보면 정말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과 영적 선배들이 많습니다. 그들로부터 여러분 도전받으십시오. 내가 저렇게 되고 싶다는 믿음의 선배 영웅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도 있지만 루터나 웨슬리처럼 수백 년 전에 살았지만 책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주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 도전받고 격려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셋째는 무기고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인 전투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무장시켜주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나가자마자, 크리스천이 미궁을 나가자마자 영적인 전쟁을 한바탕 치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무기를 하고 무장을 하고 나갔는가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자, 순례길 후반부에는 또 기쁨의 산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곳은 또 교회를 상징하는 곳인데 임마누엘 주님이 소유하고 있는 곳으로서 아주 풍성한 과수원과 포도밭, 샘물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여기서 목자들이 순례자들을 맞아주죠. 그들의 이름은 지식, 경험, 경계, 성실 같은 목자들인데 기쁨 산맥에서 아주 풍성하게 쉬게 해준 다음에 새 예루살렘을 망원경으로도 보게 해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이 교회예요. 은혜 충만하게 우리를 휴식시켜주고 재충전시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겪었던 모든 순례 여정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겪었던 유익과 고난을 묵상하게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려주시는가를 되새기기도 합니다. 앞길에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가도 경고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궁이나 기쁨의 삶 같은 정말 아름답고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순례길에서 참 많은 일들을 크리스천이 겪는데 특히 영적인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영적인 성장으로 이루어졌어요. 전쟁만 겪고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생고생한 거죠. 그러나 모든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병사는 담금질을 당합니다. 겸손해지고 성숙해지고 강인해집니다. 미궁을 나와서 그들은 크리스천은 바로 겸손의 골짜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순례자들은 반드시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광야로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거기서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주의 도우심을 부르짖게 할 만큼의 상처는 입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야 겸손을 배우니까.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나면서 꼭 그 골짜기에서 나오면서 감사 찬양, 승리의 찬양을 그때 드리게 됩니다. 찬양은 교만한 사람이 못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순례길을 통해서 크리스천은 강해지고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영적 전쟁 한 스테이지씩 통과할 때마다 강해지고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우리의 손에 있는 무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무서운 마귀 아블론과 붙었을 때 크리스천이 엄청나게 일방적으로 몰리다가 뒤로 나자빠졌어요. 그때 주님의 개입으로 말씀의 검이 나옵니다. 그걸로 치명타를 입혀서 상대를 쓰러뜨립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는 말씀은 예리한 검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노력에도 끄떡도 않던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확 찔리면은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겸손의 골짜기에 진입했을 때 크리스천은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자신만만함이 있었는데 이 아블론과 싸움을 치르고 간신히 이 계곡을 살아서 나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만 겸손하게 의지하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순간 때는 자기의 힘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간신히 살아남았다는 걸 자기가 알거든요. 그 뒤부터는 줄곧 말씀의 검을 빼든 채 전진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 말씀의 검을 꽂고 다니다가 빼들고 전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만 꺼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출근할 때 말씀의 검을 빼들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의 검을 휘둘러야지 되는 것입니다. 겸손의 골짜기 후에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크리스천은 다른 사람이 앞선 사람이 외우고 가는 말씀을 따라 묵상하면서 나갑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막 이 무서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지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죽음과 같은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성령께서 툭툭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옆에 상황을 보지 말고 그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선포하면서 나오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칡노크 같은 문제들이 뒤로 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불길과 연기가 쏟아져 나오며 공포가 극에 당했을 때 크리스천은 모든 기도라는 신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께 구하노니 나를 건지소서 하면서 결사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필사적인 기도로 크리스천은 절망적인 상황을 뚫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때도 기도는 하죠. 그렇지만 점잖게 넥타이 메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면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뚫고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절망 거인의 감옥에 갇혔을 때 크리스천은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안 죽을 정도로 두들겨 맞고 실신해 있었는데 자정 무렵부터 친구 소망과 함께 일어나서 새벽까지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목숨을 건 기도는 절망 같은 상황을 뚫고 나가는 답을 주게 할 것입니다. 자, 이 영적인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겪어야 하는 영적인 전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은 성격이 말이죠, 굉장히 소심하고 예민한 사람이, 우울증도 기세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스스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 유난히 집착하고 두려움에도 잘 빠지는, 어떻게 보면 좀 마틴 루터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소심함을 팍 깨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는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블론 마귀와 정면 승부하게 하셨어요. 그 아블론 마귀와 싸우면서 말씀으로 살아남으면서 소심하던 크리스천이 죽고 강한 용사가 태어난 거예요. 어떤 경우는 트라우마는 정면 돌파해가지고 깨버리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크리스천의 동무 신실함은 크리스천에 비해서 좀 단순하고 일반적인 사람이 그렇게 예민하지가 않아요. IQ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예민하고 복잡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고 겸손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아블론을 안 만나요. 그러면 영적 전쟁을 안 치렀냐? 그건 아니고 이 사람한테는 음탕 여인이 달라붙어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음탕 여인이 크리스찬에게 붙은 아볼론 못지않은 아주 아킬레스건이었던 거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성향과 이 모든 걸 잘 보고, 어떤 사람은 음란으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욱하는 성격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은 돈 욕심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겪는 영적인 전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렌즈로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친구는 뭐 저 정도 가지고 엄살이시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성향으로, 그 사람 성격으로는 지금 무서운 영적인 전쟁을 살아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중보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그 어떤 영적 전쟁의 고난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겸손의 골짜기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크리스찬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살아남았잖아요. 승리했잖아요. 승리한 그가 하나님께 지친 몸으로 감사하는 순간 어떤 일이 났어요? 하늘의 천사가 하늘의 잎사귀를 갖고 와서 그의 상처난 환부에 다 붙여줍니다. 순식간에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마귀가 입힌 수많은 상처가 순식간에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가 감사하며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마시니까 새 힘이 솟아나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전쟁에서 지쳤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사람에게 반드시 새 힘을 주십니다. 치료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외로운 길을 가기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크리스찬이 믿음의 정도를 선택하니까 고갯자락에서 시원하고 맑은 물이 솟아나는 샘물을 발견하잖아요. 거기서 그 물을 마시고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있어요. 그걸 먹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거기서 또 생수를 마시고 두루마리 말씀을 읽으면서 이 크리스찬이 다시 재충전이 되죠. 우리가 이런 재충전이 없이 어떻게 순례의 여정을 끝까지 가겠습니까? 이 재충전의 시간, 우리로 말하면 예배의 시간이요, 부흥회의 시간이요, 특별 40일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항상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해석자의 집에 그 환상을 기억하십니까? 난로불에 마귀가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서 끄려고 해도 뒤에서 성령께서, 예수께서 이 기름 부으시니까 그 불이 꺼지지를 않아요. 항상 성령이 부으시는 기름의 능력은 마귀가 갖다 붓는 물보다 훨씬 큰 건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반드시 복잡하게 장이 열리고 있는 이 허망시장이라는 도시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이 도시에는 두 얼굴이 있었어요. 너무나 화려해 보였지만 허무하고 영적으로 위험한 곳이었어요. 여기서는 온갖 화려하고 값비싼 물건들을 다 팔고 있었지만 육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렇지만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이 딱 보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식을 무디게 하고 순례의 외로운 길을 가려는 의지를 약화시키려는 아주 사탄의 매력적인 함정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신실과 크리스찬이 그렇지만 이곳을 통과할 때 이곳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첫째, 두 사람은 차림새가 전혀 달랐죠. 둘째, 말투가 달랐어요. 그들은 세상 말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천국의 언어를 말하고 있었어요. 셋째, 그들은 시장 상품들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세상의 화려함에 뭐 필요하니까 쓰긴 하지만 뭐 그렇게 감동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핍박한 거예요. 마침내 두 사람이 붙잡혀서 얻어맞고 재판당해서 그 중에 신실이 순교당하죠. 여러분, 세상은 화려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비판하고 재판하고 죽이는 곳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환상을 갖지 말라는 존 버년의 아주 따끔한 메시지가 있는 곳이 바로 허망시장에서의 그 두 얼굴입니다. 자, 순례 여정을 가면서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되죠. 첫째는 영적 잠에 빠지는 일입니다. 이 크리스찬이 잘 가다가 큰 영적 전쟁 치르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위로의 샘에서 치료받고 물 마시고 또 정자에 앉아서 말씀으로 회복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회복과 안식을 너무 길게 하셨어요. 잠에 빠져버렸어요. 약속의 두루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은 살아남아 놓고 전쟁이 끝난 뒤에 은혜와 회복을 너무 길게 체험하다가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면은 낭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승리를 가지고 도취해서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천성 땅에 거의 가까이 갔을 때 이 마법의 땅이라는 데가 있었죠. 여기는 그냥 지역 전체가 영적 마취제가 있는 곳이, 들어가기만 하면 다 픽픽 조는 거예요. 기쁨의 산 목자들이 순례자들에게 이 마법의 땅에 대해서 경고해 주었지만 마법의 땅에 들어서자마자 이 소망이 그냥 막 들이조는 거예요. 인생 순례의 어떤 여정 가운데 이런 위기가 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도 좀 영적인 잠을 자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는 거예요. 겉에 보이는 환경이 다 평안한데 기도가 잘 안 되고 사역의 기쁨도 사라지고, 이때가 영적 메마름의 계절입니다. 영적인 경계심이 없으니까 죄의 유혹에 취약해지죠. 이럴 때 우리가 안일해지지 않도록 서로를 깨워줘야만 됩니다. 소망이 잠들려고 하니까 크리스찬이 막 깨워주면서 뭘 시킵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간증을 하면서 이 마법의 땅을 통과해 버립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잠을 깨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순례길 여정에서 우리는 과거를 잘 해석하면서 가야 해요. 상처를 상처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상처가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할 것이냐. 마귀 아블론과 크리스찬이 한판 붙었을 때 그 어린이 그림 철로역정에 보면은 아주 막 신나게 막 포켓몬 전투 장면처럼 그냥 팍 싸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철로역정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스펙테클한 전투씬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귀의 심리전이었어요. 마귀는 말합니다. 크리스찬, 네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너 과정에서 이런 실수했지, 이렇게 실패했지, 하나님 부인하려고 했지, 너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했지. 크리스찬의 모든 순례길에서의 실패와 실수를 다 드러내는 거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천성에 간다는 거야? 그러나 그때 크리스찬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모든 죄를 내가 안다. 그렇지만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주님의 용서를 선포해줘요. 마귀는 항상 우리의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막 돋보기로 확대시켜가지고 돋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서 순례길을 포기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마라. 그래, 네가 실패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해석해라. 그래야 상처가 남지 않고 그게 간증이 된다. 그래서 순례길 여정에서 모든 믿음의 스테이션의 사람들은 크리스찬에게 간증을 하라고 하잖아요. 아름다운 집 미궁에 갔을 때도 간증을 들려달라. 그 간증은 같은 사건을 놓고 보는데 해석이 다른 거예요. 상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수와 실패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는 것, 예수의 능력으로 나는 상처를 넘어섰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상처와 실패도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면 이것이 상처가 되지 않고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절망을 이겨야만 합니다.
순례길에서 이 절망이 얼마나 무서운 적인지 몰라요. 은근히 무서워요. 이게. 마귀 아볼론 이상으로 무서워요. 여행 초기부터 크리스찬이 절망의 늪에 빠지죠. 이때 헬프, 도움이라는 사람이 와서 건져줍니다. 이 도움은 순례자들을 돕기 위해 곳곳에 주님께서 전략적으로 배치하신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꼭 죽었다 싶은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설교 하나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 하나가 확 끌어주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그 도움이 끌어주면서 크리스천에게 뭐라고 말하죠? 어딘가에 발판이 있을 텐데 좀 찾아보시지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두려움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발판이 안 보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발판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절망의 늪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발판이 있습니다. 여행 후반부에는 아예 절망 거인이라는 엄청난 무서운 거인한테 잡혀버리죠. 절망의 결정타죠, 이 사람은. 그래갖고 절망 거인의 손에 잡히니까 마귀 아블론을 이겼던 크리스찬도 막 초죽음이 되도록 얻어맞고 고문당하고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보니까 수많은 앞서갔던 순례자들이 유골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 절망감을 이기지 못해서 믿음의 여정에서 패배하고 말았는지 몰라요. 크리스찬도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구 소망과 함께 밤새 철야기도 하다가 새벽에 성령께서 일깨워 주셨어요. 크리스찬은 무릎을 칩니다. 아, 내 품에 언약의 열쇠가 있었구나. 언약의 열쇠. 이걸 붙잡고 나오니까 모든 절망 거인의 감옥 방문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언약의 열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왜 생각이 안 났을까요? 있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었어요. 너무 문제에 압도돼 가지고 문제를 분석하느라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문제를 그만 보고 그 언약의 열쇠를 꺼내 드십시오.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열고 나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절망감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다시 순례길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읽은 책에는 없지만은 다른 철로역정 버전에는 철로역정 파트 2가 있습니다. 2부가 있어요. 그 크리스찬에 두고 온 아내와 네 자녀들이 아버지가 천성에 입성했다는 소식을 소문으로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자기들도 순례길을 떠나는 내용이에요. 아, 우리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같이 가지 않았던가. 그러면서 순례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네가 네 가족들 생각하지 말고 먼저 네가 믿어라. 그러면 네가 가족의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이다. 자, 그런데 그 2부를 보니까 제가 너무 2부 읽고 은혜 받았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그 아내와 네 자녀가 있는데, 야, 아버지 크리스찬이 갔던 것처럼 죽을 고생을 하면서 가겠구나.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가면서 아버지 덕분에 거저 먹는 게 많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먼저 갔던 크리스찬의 영웅적인 스토리를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아, 네가 크리스찬의 가족이야? 네가 크리스찬의 자녀들이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의 전설 같은 무용담 때문에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나서고, 그러니까 훨씬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크리스찬은 간신히 살아남았던 어려움도 이 사람들은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두들겨 부수면서 전진해요. 크리스찬은 예를 들어 절망의 거인의 감옥에서 간신히 탈출만 했지만 이 가족은 가면서 절망의 거인을 죽여버려요. 2세대에 가니까 완전 업그레이드 된 거야.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믿음의 2세대, 3세대가 누리는 영적인 특권이에요. 우리 믿음의 여정은 긴 마라톤, 릴레이 경주와도 같아요.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성문을 갈 때 바톤을 우리 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은 아버지보다 훨씬 쉽게 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1세대면 영적인 전쟁이 많은데 2세대, 3세대로 가면요, 그래도 거저 먹는 게 많아요. 여러분 잘나서 누리는 것 같겠지만 먼저 간 여러분의 아버지,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들이 닦아놓은 영적인 길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뭐 금수저인데 최고의 금수저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모세가 닦아놓은 길로 여호수아는 전진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했잖아요. 저는 3대째 믿음의 가문인데 할아버지께서 그 만주에서 그 이성봉 부흥사님의 집회 의도적으로 참석한 게 아니라 술 먹은 채로 잘못 들어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믿으시고 술 딱 끊고 완전히 변하셨어요. 그래서 전통 한방 기술로 온 동네를 치료하면서 전도하시고 새벽을 3시간 4시간씩 눈물의 기도로 지새우는 한 장로님이 되셨고,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고, 아버님은 어려운 이민교회를 하셨지만 제가 3대째인데 가만 보면은 제가 누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3대째 되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조상들이 닦아놓은 길이 축복이 많이 와요. 저는 그래서 그걸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국에서 우리 아버님은 할아버지랑 같이 미소 지으면서 저를 위해서 이제 더블로 또 예수님 옆에서 중보하실 텐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손을 위한 자랑스러운 영적 조상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가면 여러분의 자손은 훨씬 쉽게, 훨씬 더 파워풀하게 여러분이 하지 못했던 영적인 열매를 추수하며 끝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싸움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믿음의 명문가들이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